다시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가 이 정도 해줘야지 박수를 받나 봅니다. 그래요. 형제님들이 이쪽이 좀 와서 몇 분 이렇게 불러주니까요. 제 듣는 귀가 되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왼쪽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파트의 소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목표 슬로건이 부흥인데요. 암만 해도 부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러던 거지 이제 이렇게 모르셨어요? 이게 예전에 절대 가슴께 이로 손이 안 올라왔거든요. 예. 어제 이제 새벽에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이렇게 명절 지금 연휴잖아요. 예전에 그 이렇게 명절 때 봤던 모습이 이렇게 저기 고향이 아래쪽인 분들이 많은 교회 주일이 됐는데 없어요. 이렇게 식구들이 다 가버리고 절반 이상이 가버리고 조금 남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 꿈에 다 가고 4분의 1 남았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갔나? 4분의 1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이쪽에 모셔놓고 나름 열심히 설교한다고 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요. 4분의 1은 안 간 것 같고, 네 어쨌든 가신 분보다는 남은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어두워져 가며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살던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한 같은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남은 날을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처럼 영육간의 복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아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칭찬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이제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 오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소중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무탈하게 계획한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향해 입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마땅히 할 말을 담아 주셔서 힘있게 은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오늘 또 주일 말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8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떠나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꿈에는 몹시 걱정했었는데 그냥 꿈은 꿈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고향 본가죠. 요즘 젊은 분들은 본가라고 꼭 우기던데 저는 제 개념에는 시골을 향해서 어쨌든 오가는 아마 발걸음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탈 없이 사고 없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폭설, 눈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가는 이 길이 아마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항상 미리미리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운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위험한 길을 오가는 우리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뭐 다행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오시기로 한 이제 어머님이 그냥 안 오시고 그래서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이번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금요일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천국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지옥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물론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한편으로는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반대로 안타까운 것은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목을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나란 사람이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적인데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겪게 될 또한 이 처한 운명을 생각하면 몹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명절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건 잠시고 기쁜 것도 잠시고 금세 마음에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헤어질 때 되게 더 답답하고 또 언제 다시 만나서 내가 이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고 명절 기간을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중요한 것을 향해서는 항상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십니다.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지나갔음이라라. 21장 1절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처음 새 하늘, 새 땅, 처음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없어지게 될 거라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거라고 앞서 말씀하시고 이걸 5절에 다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건 사도 요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또 다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사건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셔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새로워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의 생각 밖의 사건이지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은 있지만 본 적이 있어야죠. 문제는 본 적이 있어야죠. 아무리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지만 적어도 이 세상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분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의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곳일 거라는 그런 확신도 들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발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서 보고 왔죠. 사랑의 사도 요한도 직접 보고 온 거잖아요. 듣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장차 머지않아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도대체 사도 요한이 뭘 봤길래 정신줄을 놨을까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체 요한이 뭘 봤길래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마땅히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뭘 봤길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했을까? 혼이 나가버린 거 쉽게 말하면. 본 것을 들은 것을 받아 기록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취해서 그만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지간한 것 봐서 정신줄 놓습니까? 넋을 잃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경험해왔던 것 이걸 훨씬 더 초월했을 때 그때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생각 자체가 멈춰버리죠. 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봐왔던 걸 훨씬 더 초월하니까 이 생각 자체가 탁 멈추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대체 뭘 봤길래 요한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실 요한뿐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1절 12장 1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표현이고, 실제 이 3층전 셋째 하늘을 직접 가서 보고 온 이 바울 자신의 어떤 함께 읽었던 6절 이 표현처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 보고 들은 것, 실제로 그러니 일반 범인들은 가보지 않은 그런 세계잖아요. 그걸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신격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할까 싶어서 자랑을 내가 하지 않겠다. 바울의 겸손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서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두 번을 반복했는데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몸을 팽개친 채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몸도 같이 갔는지 그걸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두 번을 반복했죠. 왜 이런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됐을까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 생각만 가요? 몸도 같이 가요? 몸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분명 세 번째 하늘을 내가 가서 보고 왔는데 몸이 같이 따라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보고 왔고, 내가 보고 들은 걸 다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거의 하나님처럼 볼까 두려워서 내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대체 바울이 뭘 봤길래 그 본 걸 정확하게 다 말하게 되면, 물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온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말만 해도 당신들은 나를 거의 신격화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대체 뭘 보고 왔길래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껏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아봤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 하죠.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물론 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껏 해봤자 태어나고 자란 우리나라 안에서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딱 수준이 거기서 제한될 겁니다. 오래전에 중국 전도여행을 한번 갔을 때 중국 왕의 무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 그 왕릉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경주도 그렇고 어디 가면 왕릉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의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의 무덤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와, 그랬는데 실제로 중국 가서 왕의 무덤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알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막상 영원한 천국에 가서 딱 들어가 보면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보고 기록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록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시 멈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딱 멈춰버린 것처럼 마치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보고 들은 걸 다 말하게 되면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길까 싶어서 그만두노라. 대체 어떤 세계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은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세계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 세계를 동경했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던 거예요.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진 백인들은 가진 것 없는 흑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쟤네들은 피부가 새카마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도 좀 피부가 좀 하얗게 돼서 대접받는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들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하얀 빛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야, 쟤들 피부가 새카마니까 대접받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피부를 하얗게 바꿔줄 거라고 쟤들이 좋아하는구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노예들이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을 노래하는구나. 조롱했던 거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 피부가 새카매서 대접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얀 빛이라고 표현하니까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피부를 하얗게 바꿔줄 걸 기대하고 그리 좋아했을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집을 준다 약속하니까 그래 좋아서 노래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우러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누더기와 같으며 제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돼지우리일 뿐이다.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 아무리 삐까뻔쩍한 화려한 궁궐에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비교하면 그건 돼지우리간이다.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던 거라고요. 우리가 직접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단축하의 증거로라는 말씀처럼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하루 가까워졌다는 소리고, 하루 가까워졌다는 그 말은 내가 들어가 살 영원한 집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대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사모해야 될 그런 세계인 겁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천국이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그저 그런 곳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겠냐고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집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별것 아닌 그런 세계라면 우리를 구원한 그 일에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생명은 자신의 전부죠.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산 거라고. 그러면 반드시 찾으러 오실까요? 냅둘까요? 찾으러 오죠. 오고 말고요. 지불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잃어버리거나 놓고 왔다면 기어코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23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산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지금 남겨두셨습니다. 찾으러 와요? 냅둬요? 반드시 찾으러 와요. 이런 백화점 가서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또 다른 물건 사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집에. 다시 백화점 찾아갑니까? 포기합니까? 1,000원짜리라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1,000원짜리라면. 100만원짜리라면요. 1,000만원짜리라면요. 1억짜리라면요. 세상 뒤집어도 찾으러 갈 거라고. 1억짜리라면. 그렇잖아요. 지불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찾으러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 영혼을 샀다고.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찾으러 오는 거예요. 무조건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말씀 속에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시겠구나, 데리러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약속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찾아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해야 될 그 책임을 잊을 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 걸 다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 떠받들, 그럴까봐 말을 그만두는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천국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오시는데 세상에서는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거 얻는 게 쉽던가요? 어렵잖아요.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좋은 것을 얻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가 쉽던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일이 쉽던가요? 어렵거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적어도 좋으면 좋을수록 얻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허접한 거야 뭐 쉽게 얻어지지만, 산에만 올라갔다면 산삼을 뽑습니까? 산에만 갔다면 산삼이 뽑히는 사람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평생을 산에 올라갔다 와도 겨우 하나 볼까 말까. 산삼이 좋으니까 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얻기가.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얻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쉽잖아 이게요. 이런 좋은 곳에 들어가는 일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기만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속죄죠. 물과 성령.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새 생명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와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 거듭나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다 죄를 갚아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쉬운데 어려워요. 왜 쉽다면서 또 어렵다고 하세요?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쉬운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쉬운데 어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제 올해로 딱 30년,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구원은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해놓으셨구나. 쉽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이게 구원이 되겠냐고 이게. 머리로는 잘 알죠. 어렵지 않아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쉽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면 구원받게 해놨는데 이걸 왜 못 깨달을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 세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세계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봐도 아닌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우니까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어떤 뜻이냐면 갓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갓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갓 만들어진 사람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갓 구워낸 빵, 어제 이미 구워놓은 빵과 오늘 아침 갓 구워낸 빵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이미 수십 년 세월을 산 사람과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달라요, 같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많은 게 다르더라고. 일단 피부가 다르더라고. 피부. 그 배곡 같은 피부란 말이 딱 실감이 나요. 배곡 같은. 눈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배곡 같은 피부는커녕 아무리 위장을 해보려고도 안 감춰져요. 초롱초롱은커녕 약간 죄송하지만 동태 비슷한 눈으로 제 눈을 맞춰요. 다른 사람 말고 제 눈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여러 세월을 산 사람과 갓 태어난 이 사람의 모습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항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살짝 고쳐놓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사실 갓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 다 새롭죠. 아이들의 생각을 봐요. 얼마나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생각입니까? 그냥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 그냥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은 복잡하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원래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처음 딱 구원받았을 때 그때 갓 만들어진 사람이 딱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잖아요. 교회도 좋고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도 좋고 뭐 싫은 게 한 가지가 없잖아요. 사실 처음에 딱 구원받았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다 좋았었잖아요. 어때요? 지금은?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갓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낡아져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 하나.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 이거는 포기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젊은 시절 날리던 그런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날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잘 안 나가잖아요. 지금은 포기해야 돼.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속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이미 거듭난 것이 틀림없다면, 새 사람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딱 이 말씀대로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져요. 낡아져요. 고장나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처음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정말 갓 만들어진 그런 빵처럼, 어떤 제품처럼 그렇게 좋았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더 신선하고 더 새로워지고. 왜?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으니까 전보다 좋아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전만 못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현 상태만 유지된다는 소리입니까?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처음 만들어진 상태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져야 한다는 소리지 못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처음 상태, 그 상태라면 딱 유지해도 만족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요. 태어난 애가 이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부모가 좋아합니까? 날로 새롭도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죠. 엄마들은 때도 안 나오는데 매일처럼 목욕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목욕을 시키면 또 뽀송뽀송해지고 이뻐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목욕시키고 보면 더 뽀송뽀송해지고 더 이뻐지고. 날로 새로워져요. 진짜로. 날로 새로워지더라고. 태어난 아기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내 영혼은 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져야지 못해지는 거냐고.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게 마땅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랑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날로 새롭도다. 커져야 되죠.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날로 새롭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겠죠. 날로 새로워진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진짜 기쁘지 않겠냐고. 물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갑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날로 새로워진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건 분명한데 새로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게 좋겠냐고. 이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체야 망가져 가겠지만, 고장이 나겠지만 우리 속 사람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날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산후가 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잘못하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는커녕 딱 그 상태로 멈춰버리는, 이거 마치 화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한때의 생명 활동과 그 아름다움은 잊어버렸으나 그 모양은 딱 가지고 있는 상태의 화석들이죠. 한때 아름다우면 뭐 할 거예요? 지금도 아름다워야지. 더 아름다워져야죠.
한때 생명 활동이 있었으면 뭐해요? 지금도 여전히 생명이 활동해야 되고 더 힘있게 활동해야겠죠. 딱 멈췄어요. 우리가 화석화된 신앙만큼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지, 화석 상태의 아름다움, 화석 상태의 생명, 우리가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도리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외로 믿음이 작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6절.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 여기 위에 그 올라가다 보면 능동교회 그 꼭대기 부분에 그 두 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하나는 A, 알파벳 A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파, 그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 여기 이제 오메가라는 이제 글자인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최초, 최후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히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알파 오메가 둘 다 최초, 최후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둘 다 공히 영혼이라는 개념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한 곳임에 틀림없어요. 지옥이 영원한 곳임에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이 만든 세계가 이때 없어지겠냐고요. 작정하고 없애버리면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분명히 만든 세계라면 영원한 게 틀림없는 거예요. 천국이 영원한 겁니다. 천국이 영원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끔찍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왜 좋아합니까? 단지 죄만 용서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왜 기뻐했죠? 단지 죄가 용서된 걸로만으로? 만약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어차피 다 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데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가정입니다. 광진교회 같은 목사가 천국 없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 천국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라면 구원받고 죽으나 구원 안 받고 죽으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한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게 기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쁜 일이거든. 천국이 없다면 이런 구원 받아서 어디다 쓰게요? 뭐 하려고 이게요?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뭐하러 전해요? 바쁜 분들을, 관심도 없는 분들에게, 싫다는 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구약시대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찾지는 마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세계가 죄 많은 세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과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거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흘린 피로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도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에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근거로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반드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합니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것도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 없는 거라고. 반대로 예수님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 죽으셨고 다 이루신 것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실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게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공의 인물이 아니죠. 실제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최초, 최후니까. 처음 시작, 마지막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간 과정은요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누구실까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역사를 담아두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경에 이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다 이루었다 거기에 두셨고,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역사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성경의 역사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역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성경을 굳이 안 보더라도 우리 역사를 보면
재미난 사실들이 있죠. 갑자기 한 민족이 커졌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정말 조만했던 그 민족이 갑자기 거대해지기도 합니다. 세계를 호령하기도 하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가 그렇잖아요. 티베르 강변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나라가 유럽 전역을 집어삼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또 망할 줄 또 누가 알았어요?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이 갑자기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역사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절로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우리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믿어질까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면 그럼 우리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등장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나죠 이건. 자, 에레미야 27장 봅시다 이거. 에레미야 27장 에레미야 27장 제가 이제 어제 두 개의 꿈을 꿨잖아요. 두 개의 꿈을 꿨는데 한 개의 꿈은 4분의 3은 고향 앞으로 4분의 1 여기 조금 남아가지고 모셔두고 이제 설교한 그 꿈. 또 한 개의 꿈은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름 잘 때까지도 고민됐는데 꿈에 좀 정리가 됐어요. 꿈에 좀 정리가 돼서 아침에 깨고 나서는 되게 이제 마음이 편했는데 뭐 바울 사도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저 꿈결에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고 난 상태에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가 딱 됐어요 이렇게. 근데 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요. 먼저 에레미야 27장 이거 봅시다. 27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준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보여주려고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준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거든. 그래서 역사 얘기를 담아두셨고 특별히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를 누가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내가 이처럼 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자 입을 통해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이제 1장, 2장부터 쭉 시작되는 거 이게요. 주겠다 약속하시고 수 틀리면 거둬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신상을 이렇게 꿈에 보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석 좀 해다오 하는데 전혀 누구도 이걸 해석을 못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서 2장에 본 꿈은 큰 신상인데 이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 섞인 그런 거대한 신상을 딱 보잖아요. 이게 대체 뭘까?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전만 못해질 겁니다. 쭉 이야기하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과 친구들을 엄청 느부갓네살은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거듭 반복한다 하셨죠? 애굽 왕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겹쳐꾸게 하신 것처럼 요셉의 꿈 이야기, 그러니까 꿈 그러면 요셉만 이 아닌 느부갓네살도 꿈쟁이입니다. 꿈을 2번 또 꾸거든 이렇게요. 이게 이제 다니엘 4장이에요. 4장에 가서 보면 큰 나무를 보잖아요. 거의 하늘에 막 닿을 만큼 큰 거대한 나무, 가지가 많고 잎도 무성한 큰 나무. 그 그늘에 짐승들이 와서 쉬고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이고, 그런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라 확 찍어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죠. 가지들도 다 흩어버리고, 그러니 쉬던 짐승들, 깃들여 있던 새들이 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그루터기는 노줄로 동에 매놔가지고 7년을 지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괴로운 거예요. 대체 이 꿈은 또 뭐냐 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또 모르겠다. 네가 좀 풀어주라.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힙니다.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왕의 대적자들이나 이 일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꿈을 풀어줍니다. 큰 나무는 왕 당신이라고. 그런데 왕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왕 당신에게 이 큰 권세, 거대한 제국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만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왕이 짐승처럼 돼서 딱 7년을 고통하게 될 거라고. 다니엘을 통해 2번이나 꿈의 해석을 이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잖아요. 해석도 정확하고. 그런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안 믿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겁니다. 딱 12달 만에, 1년 만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건축한 왕궁 위에서 보란듯이 탁 걸으면서, 이야, 이 큰 제국은 내 지혜, 내 힘, 내 권능으로 세운 거지. 그 생각이 탁 들어가자마자 바로 짐승돼 버리잖아요. 머리는 막 산발해가지고 독수리 깃털처럼 뻣뻣해지고, 손에서는 막 손톱이 길게 자라가지고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이슬해졌고 딱 짐승이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얼마 기간 동안요? 7년 동안 딱 정확하게. 그러다 나중에 고개를 딱 하늘 향해 들었을 때, 야, 내가 지금 현재까지 누리고 있던 지혜, 능력, 이 제국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달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 부와 영광이 다시 딱 돌아와요. 이게 다니엘 4장이에요. 4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4장.
4장 25절. (4장 25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요. 다니엘서 2장, 3장, 4장 이게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 아주. 자,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대 7년을 말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누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인생이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이라 해봤자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누가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다시 떠나간 영혼을 붙잡아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도 능력이 있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인생은 없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땅을 주잖아요. 누구에게? 누부갓네살에게.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거두시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부갓네살은 딱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1년 만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리고 짐승 바로 돼버립니다. 짐승 바로 돼버리거든. 쭉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행할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역사를 통해서요. 그 대표적인 인물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왕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라, 내가 누부갓네살에게 나라도 줬다. 그러면 내 자녀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천국 안 주겠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딱 맞는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루었도다. 반드시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서 살게 하는 걸 이룰 거다. 이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근거가 두 가지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뭐잖아요. 주님 오시게 되면 내가 들어갈 살 집, 영원한 집, 천국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는가 보다. 이쯤 되면 오늘 날 새고 계속해야 되는데요. 확실하잖아요. 이게 쭉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구나. 우리 가보지 않은 세계. 요한이야 뭐 가서 봤다지만 사도 바울도 가서 봤다지만 막 어안이 벙벙해져서 기록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본 걸 다 말하면 자신을 신격화할까 봐서 내 자랑 그만둔다. 바울은 그랬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두 가지를 딱 근거로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그 일에도 반드시 내가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뻔했는데 근거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반대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2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마다 이제 봤던 내용인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죽잖아요. 두 번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라. 때가 돼서 한번 죽는 인간의 죽음, 첫째 사망, 예수님 오시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이걸 다시 나중에 하나님이 모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끌어모아서 다시 육체를 만들고 부활한 육체 안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집어던집니다. 둘째 사망으로 집어던져요. 이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이렇게나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이게 100%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어쩔 거냐고, 이게요. 어쩔 거냐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지옥도 100%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도 확실하다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만난 거 드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꼭 한 번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서 2월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이렇게 정말 그 주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의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탈나지 마시고, 너무 기름진 거 많이 잡숴가지고 탈나지 마시고 또 운전 안전하게 잘 하시고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정말 별것 아닌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준비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설 명절이 헛되이 흘러가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도록 앞서 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